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이 영어로는 펜트코스트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은 샤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봇은 다른 뜻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 완성, 안식, 이 의미를 오늘 오순절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 부활절 맞았잖아요. 부활절부터 50일째 오늘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해. 그래서 이 오늘 오순절은 희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신앙의 고지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죠. 사복음서라고 하죠.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앞에 3책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보는 퍼스펙티브가 같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영생, 진리, 거듭남,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배경으로 알아둘 것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지요?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거 외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쓴 순서가 학계에서 아직도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맨 처음 썼다, 아니면은 맨 나중에 썼다, 이런 2 학파가 있어요.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이후에, 요한 1, 2, 3서를 쓰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으로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이 기독교의 진수, 정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믿는 자로서 아주 그럴싸한 한 사람이 실제 인물이죠.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배경이 2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요, 당시 유대 민족은 전체가 3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율법, 말씀을 강조하고 또 그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하는 경건한 삶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관원이다 하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 사내들인이 뭐냐, 공회가 뭐냐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자기의 식민지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우고, 총독 물론 로마가 임명하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으로 구성된 최고의 통치기관을 스스로 세우겠습니다. 물론 그것의 리더는 역시 이 로마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의 리더로 70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여러 그 유대 민족 전체의 대표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멤버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상당히 높은 지위와 믿음의 소유자로 당시에 인정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인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오늘 읽은 대로 찾아왔어요. 맨 처음에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맨 처음에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을 accept,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3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대짜고짜죠. 대짜고짜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면서 그야말로 니고데모 장로님일 것입니다. 니고데모 장로님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요 3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풀어야 돼요. 영생, 믿음, 거듭남. 이 3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도 전부 다 알지만 이것이 무엇을 정말로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영생, 믿음. 바로 이 니고데모 장로님은 영생도 아직 얻지 못했고 믿음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사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린 학생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고 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키는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자아를 붙잡고 마귀가 늘 요동을 치게 하고 그래서 이 자존심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성장의 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이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이 니고데모 장로님의 말입니다. 자, 우선 믿음, 거듭남, 영생, 구원까지 여기서 연결된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2가지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더 알아야 됩니다. 2가지 같다는 거예요. 2가지. 자, 보세요. 구원의 모양이 구약적의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엑소도스예요. 거기서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지. 구원이죠.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한 거 이거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세대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2명은 그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이 2 구원이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그동안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다 1세대 가운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에 피 바르고 나오는 그 구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구원은 똑같은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거듭났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배우고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영생, 구원, 믿음, 거듭남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히 산다. 믿음도 안 보여요. 구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우리가 와닿게 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남이야. 거듭남. 딱 같은 거야.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낳는 거야. 나.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똑같이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엄마가 잉태했어요. 임신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새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새 생명이지. 새 생명. 이 아기가 내 새끼예요?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 내 새끼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것도 내 새끼라고요.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태아잖아요. 요 태아가 세상을 알아요? 세상을 이해해요? 내가 이 태아에게 지금 이 세상에 나오면은 나무가 이렇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거를 못 알아듣잖아. 보지 세상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요 아이는. 이 애가 이것을 세상 나라를 알으려면 어떻게 돼요? 낳아줘야지. 일단 낳아야 돼. 그게 낳는 거예요. 그게 낳는 거.
어디로 나아지냐면 세상 나라로 나아지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태어났어요. 그게 해피 벌스데이인 거죠. 우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의왕하고 나아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육의 출산이에요. 지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요? 똑같아요. 그런 거듭남, 육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육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매우 깊고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의 얘기를 써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하고 지금 엇박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육의 얘기가 아니고 영의 얘기, 영이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굉장히 어렵죠?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아예 이제 1장부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잉태가 됐어요. 누구 씨로 잉태가 됐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씨죠. 예수 씨. 예수 씨로 인해서 영이 잉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은. 이렇게 되면은 이 성령 받은 증표의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잉태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그냥 아직 태중에 복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직. 그래서 요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낳기 전까지만 이 뱃속의 영의 아이는 어디로 나아지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육의 아기는 의행하고 어디로 나아져요? 세상 나라로 나아졌잖아. 세상 나라. 요 영의 아기는 어디로 나아질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영으로는 이제 10달이 다 차지면 10달은 모형이에요. 10달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일간의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10이라는 것은 만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내 영이 커지면 출산 그러면 나는데 어디로 출산하냐? 하나님의 나라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는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여기 출산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 안 보여. 육의 갓난이가 뱃속에 있을 때 바깥에 뭐 식구들이 모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얘가 못 보잖아요. 못 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잉태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감이 전혀 안 와. 감이 안 온다고. 하나도 안 들어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어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이 땅에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가 물론 없어. 보지를 못하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뱃속에 아기가 지금 어떤 사람 임신을 했어요. 이 임신이 이제 10개월이 다 돼서 의사가 보기에도 얘가 이제 이 산모가 출산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출산에 대해서 그 산모에게 훈련도 시키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좀 낳게 되는 이게 다 거의 된 사람, 요 사람들을 영적인 출산 준비를 시키세요. 이 기간이 뭐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때 아무나 만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모든 사람한테 막 매스컴에다가 얘기하고 모아놓고 다 얘기하고 보여주고 실물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안 만나셨어요.
40일이나 계셨는데 성경에 딱 11번 만난 기록이 나와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500여 명을 만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500여 명을 만났는데 이 가운데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12제자 그리고 5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산이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출산이 가까운 사람들. 그 출산한 현장이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가 애가 하나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 영이 나아지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장이고 동시에 의행하고 거듭난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지예요. 고지. 이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이 사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11번, 12번 이렇게 만나셨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가?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했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어느 분이 찾아서 예수님이 뭐 했나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셨나?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다고. 벽을 통과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부활틀을 가지고 사셨는데 무슨 12번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출산 얘기한 거예요. 출산 얘기. 이제 태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태어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니고데모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거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리더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오순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영적 의미, 거듭남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이것을 다 봤을 때도 이것이 계시로 풀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산에 들이는 공회원인데.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이 일어날 때가 온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 나온다고. 이거 다 알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유대인의 참 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거는 다 알죠. 우리도 요한복음 이 3장을 거의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걸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그러면 영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데 보기에 어떠냐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냐, 뭐 어떤 사람이 영이 거듭난 사람, 이것이 영이 태어난 사람을 거듭났다, 또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사람도 이제 나 증상이 뭔데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니고데모 장로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증상만 안다는 거야. 나뭇잎이 흔든다든가 내가 시원하다든가 이렇게 증상만 알지 이 근원을 모르는 것처럼 증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증상, 어떤 증상? 확실한 증상이 있다는 거야. 그 모형이 12제자가 제자의 모형이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12제자가 어땠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공생의 3년 반을 다 보고 지냈어도 십자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봤죠? 부활 봤죠? 그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못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고 나고서 횟가닥 변했잖아요. 횟가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변했잖아요. 세상 권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확실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야.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이게 하나님의 그 경외를, 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를 모르는 거. 이거 아직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몰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처음 목적이요. 이렇게 돼야만 변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 있는 12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는 현장, 부활이 아니죠. 승천하는 현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때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러기 전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안 변해.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을 변할 수 없어. 세상과 딱 붙어있는 데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 또 형태만 달라지지 똑같은 세상의 것을 얻고 싶은 그대로 갖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오순절을 맞으면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돼요. 내가 억지로 훈련받고 암송하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증인이 됩니다.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자, 그래서 권능의 사람이 되죠. 그 사도행전 3장 그 다음 장에 바로 보면은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전 미문에는 앉은뱅이를 내가 근거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니까 앉은뱅이도 일으켰죠.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거 금방 알아내고 또 그들에게 저주하여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도 일어나게 하잖아요. 이러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을 정말로 쓸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는 이 예수 이름이 정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결혼을 진짜 하면은 남편 성을 쓰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 성을 안 쓰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편 이름을 쓰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워킹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막 이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오순절을 얘기한 건데 제자들은 그때 그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뭡니까? 부부가 되면 부부가 한 통장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과의 교제, 직통, 하나님과의 직통, 그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순절을 통과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을 안 보고 3장부터 끝까지를 보고 막 써먹으려고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지 일어나는 일이지,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는 다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를 빼고 하면은 미혹의 영에 완전히 휘말리게 되거나 에휴 하나님 없어, 아니면 성경에 틀렸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순절을 통과하면은 애가 나아졌잖아요. 이제 속사람이 나아지고 애요 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눈동자처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애들이 많이 있어도 내 새끼가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지금도 그거를 왜 암송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이로 낮은 사람에게 100%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 눈을 떼지 않는 이 보호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니고데모 장로님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많이 알아듣은 거예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놀라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 받는 일이 뭐 그 굉장한 일이냐?
사람 영접 하나 시키는 거가 굉장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막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임재, 또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충만함,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성령이에요. 다 성령. 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다 성령이지만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것이 아닌 내 영이 잉태되었던 내 영이 태어나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게 내가 나아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졌으면 성경에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해 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은 이 오순절을 통과하면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 수많은 상처, 내면의 상처만 트라우마, 뭐 우울증, 허무,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지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을 해버리면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환경에 따라서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찌르면 처음엔 피가 나니까 조금 아프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다 환경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야말로 오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내면이 같이 출렁출렁 하는데 오감에 따라서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크게 요동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딱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를 원해요. 또 평강, 샬롬, 마음에 평안이 있어져요. 그리고 희락,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 하나지, 또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건 아직 뭐는 안 된 겁니까?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딱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산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사왔으면 이 노예는 주인이 누구예요? 돈 준 사람이 주인이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누구죠? 나지. 내 맘대로 살잖아. 내 맘대로. 나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생각하는 것, 내 감정, 여러 가지 결정,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 나의 왕이 예수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가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지면 내면이 바뀌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요, 엑소도스 한 사람, 남자만 1대 60만 중에서 모세는 40년을 걸려서, 뭐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몇 명 나왔죠? 2명 나왔어요. 2명. 40년 걸려서. 예수님은 3년 반 통해서 몇 명 나왔어요? 120명 나신 거예요.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적은가 많은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수만 명 가운데 120명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적은 숫자, 참으로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믿음 얻으려고. 다 같은 것입니다. 영생.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영생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영원히 왕으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잉태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잉태만 한 게 아니고 나아져야 돼. 나아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요렇게까지 했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말이 되면서도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된 사람, 요거 만든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앞에 있는 것부터 쭉 같이 연결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3장 16절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얘기해요. 큰 성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크기가 있어요. 크기를 둔 이유는 리미티드, 하나님의 숫자가 정해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다 찾으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채우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 근데 문이 뭘로 돼 있죠? 진주라고 하는 보석의 영적인 의미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진주는. 거기에 눈물을 또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눈물 없이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석 가운데 보석 12보석이 다 의미가 있는데, 진주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장로님 같이 유대인이요, 구약단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사회 최고층에 속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제 이 파트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보면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아주 순수하게 아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모태에 드러났다가 다시 날 수가 있사옵니까? 육으로 생각한 거잖아.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냥 대과천선해가지고 무슨 나의 혼적인 이런 이 변화, 이런 거가 아니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육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건 영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육의 거듭나는 그냥 육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진실로가 3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것은 너가 정말로 깊게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냥 영접하면 거듭나고 방언받으면 거듭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는 건 아까 잉태고요. 이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물과 성령, 또 같은 얘기인데, 이 물과 성령인데, 그 뒤에 내려가서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 살은, 그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15절에 이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믿는 것, 요 두 가지가 일어나면 네 영이 성장해서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말은 쉬운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워서 평생을 가도 다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속에 이렇게 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물과 우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영원이가 그 사진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순절이 저렇게 그냥 불 마스크 모자 하나 쓰고 대수면 얼마나 좋겠어. 저렇게 그냥 모자 하나 써서 이 오순절을 통과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물과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인 것처럼 첫 번째 물은 말씀을 나타내요. 자, 말씀.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이 붙어 있잖아요. 물과 성령. 말씀인데 당시에 이 말씀 성령하고 이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물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살겠던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 자,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데요. 회개를 하려면 뭐를 회개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지. 우리가 미국 법을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한국 법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통을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회개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회개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고 또 하는 거는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또 했어? 그럼 다시 회개해야지. 다시.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하고 나서 딱 끊어졌다. 그러면 한 번 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또 하게 되는 건 회개가 안 된 거지요. 자,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야 회개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죠. 우리가 성경 다 읽죠. 설교도 듣죠. 읽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어서 그 영적인 얘기입니다. 나를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불을 다 끄면 의자가 있는지 강대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여요. 내가 그런 죄를 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이거를 계속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게 하고 숨게 하고 죄를 또 잊어버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 죄를 졌는지를 사람은 모릅니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네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너야 너.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를 생각나 지나간 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바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잉태까지는 시켜도요 낳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나아지지 못하게 해요.
그러려면 키가 뭐야? 회개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이 조금 와서도 얼른 합리화, 얼른 변명, 다음에 얼른 덮어요. 뭔가가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아니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1등이고 그러면 싫은 거죠. 펄펄 뛰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를 참 회개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회개에 분량이 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 내가 회개 죄를 깨달았고 발견했고 깨달았고 이게 하게 됐어. 변명 안 하고 합리화 안 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그렇구나 확신하게 이게 죄. 이 죄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회개는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모든 죄는 다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은 남편한테 잘못하고 아들한테 잘못하고 누구 김집선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사람에 대한 그 뒤에요. 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때 아니 밧세바한테 죄를 졌고 밧세바 남편한테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하고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회개가 찾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위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거벗겨져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못을 박히면서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 찔렀는데 옆구리를 찌르고 그 찔른 창이 심장까지 찔렀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이게 어린 양을 1500년 동안 잡는 방법하고 똑같대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를 찔러서 심장이 터져서 피가 다 쏟아 나와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에다가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을 내 새끼가 그렇게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쪼그라든 뱀같이 매달려 있던 거야. 그게 장대에 달린 놋뱀인 거예요. 놋뱀이 이렇게 달려있어. 뭐 큰 산 뱀이 달려있는 게 쪼그라진 뱀처럼 달려있는 그런 내 자식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자식이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내 죄 때문에 그래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모두가 안 느껴져. 저부터도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져. 이게 뭡니까? 근데 느껴지는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한다고 드럼도 치면서 이게 뭐야? 우리의 믿음이 다 속고 있는 거야. 거짓 믿음. 이게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의미가 느껴지느냐 나한테. 내 새끼가 그러고 있대 봐 우리가 안 자지러지겠나? 자지러지잖아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가슴을 찢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느냐가 하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로만 이것이 와지고 이것이 와져야 우리의 영이 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와지냐? 어떻게 계시가 그럼 나한테 오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로 조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계시가 열리는 것은 뭐라고? 참된 회개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계시로 오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참된 회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오게 되고 계시라는 할로부터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깨달은 즉시에 이것이 다 찾으면서 그렇다면은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휘가닥 바뀌잖아요. 그걸 몰랐지만 그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 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빨간 물이 한 통이 있어요. 노란 이걸 한 방울 딱 떨어져도 이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잖아요. 색깔은 뭐예요? 그냥 빨갛겠지. 한 방울 노란색은 하나. 그래도 하나는 된 거야. 그러나 이 하나가 됐을 때는 뭐예요? 빨간색 잉크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하고 딱 붙어서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다 옛사람으로 대부분 그냥 살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대부분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를 만들려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통 육의 남자 여자는 둘이 하나가 됐어, 결혼했어. 그러면 아마 50-50를 하는 거가 본이 되겠죠. 남자 50%, 여자 50% 해서 하나가 돼. 그러나 성령이 지금 결혼하는 하나는요 50-50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로 대 100%가 돼야 돼요. 제로 대 100%. 나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나가 완전히 회개가 찾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실제로 예수님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서 자기를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거가 자기를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찾으면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회개가 이러냐면 처음에는 자범죄부터 회개를 하죠. 내가 평생 지금 짓는 죄, 과거에 지은 죄, 회개를 시작해요. 자범죄. 그 다음에 그 죄를 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조상죄가 나와요. 조상죄 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원죄를 보는 그게 뭐냐면요. 원죄를 본다. 원죄를 보는 데까지는 원죄에 해당되는 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란입니다, 여러분. 요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원죄를 본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도 다윗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자기의 원죄를 보는 데까지 가야 이게 거듭나게 돼요. 사람이 도박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요. 또 도박 아니고도 여러 가지 중독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 예수 믿고. 그러나 어디가 돼야 완전히 저주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음란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게 되는 사람은 다른 말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나도 나를 못 믿어. 이런 마음까지 가는 데까지 가는 거가 원죄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0%고 예수님이 100%.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데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회개하고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소욕이 100%. 예수님 구약에도 얘기했어요. 한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산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쫓아버려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100%야 100%. 내쫓아버렸어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거를 이렇게 나는 나고 이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고 이런 상태 과정이에요. 과정이지만 이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왜 모르겠어? 다 알지. 예수님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지만 이때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다는 부부지간의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하고 나가 하나 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세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으므로요 화를 내셨어요. 나중에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다니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뒤에 가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늘 쫓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신 또 뭐 이런 가버나움 이런 데 가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령들까지 있었으리라. 뭐냐면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뭐야? 하늘까지 높아요. 교만이 올라가면 교만. 여러분 신비 체험, 또 능력 행함, 기도 응답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교만을 붙잡지 말고 표적을 붙잡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참된 회개를 붙잡아야지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 충만 기름 부음 따따따따 방언하기, 그런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 내 영을 낳게 하는 이런 큰 액티비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110명 동안 열흘 동안 거기서 기도에 전념했어. 전념. 그런데 기도에 전념했더니 뭐 했느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루에 10,000번씩 외쳤느냐? 쫓는 기도하고 귀신. 그게 아니라 요엘서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잉태는 되었지만 아직 출산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숨이 다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영의 출산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왕정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의인이 있으면 우리 집안을 다 살려요, 여러분. 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이 한 사람의 의인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목표로 살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서 살게 돼요. 그거는요, 광야에서 그냥 살다 인생의 기간이 끝나서 죽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구원하려고 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고난을 얘기해. 고난.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불뱀을 누가 보냈냐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전에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인생 가운데요, 꼭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몰아넣어요. 길이 없어. 그런 상태로 몰아넣거든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통과해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한참 가다 하나님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코너에다 다 또 몰아넣으셔. 이게 불뱀 보내는 거야.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100% 길이 없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도 길이 없어. 스승마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세상 다 막히고 로마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길이 없어. 이렇게 길이 없는 상태에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 그게 심판이야, 심판.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병 주고 자녀의 문제 주고 막 고난 주고 사고 터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내 영을 낳게 하려고. 내 영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오순절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